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 3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제 3장 19절로 그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 방편이 율법입니다.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세세한 법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10계명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적용할 때 또 314개인지 6개인지 그런 또 규례를 가지고 적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과도 같아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의가 미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찾다가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미치는 의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좀 쉽게 바꿔 말하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정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니까. 그런데 감리교 계통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이 될 만합니다. 감리교 쪽에서 주장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자, 그것은 누구든지 예정에 속한 자이든 아니든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예정을 또 거부하는 측면도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더 번지지 아니하고 좁혀서 이 말씀 범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간단하게 이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땐 별로 죄 범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아담으로서 인생들이 죄를 범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까?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치르셔서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심과 같이 사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니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행한 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속받은 자들이라야 아담의 자손 중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영광에 이끌림 받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에 죄를 간과한다 그랬습니다.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한국은 이제 그 총포류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이 심하죠. 왜냐하면은 이북하고 전쟁 중이기도 하고 하니까 총기에 있어서는 아주 경찰들이 행정력이 강하게 그 통제를 합니다. 단속을 하고. 그럴 때 꼭 내세우는 말이 있어요. 과거는 불문에 붙인다. 언제까지 그 신고를 하면은 과거는 불문에 붙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은 지 오래됐고 그동안 몇 번의 그 계도 기간이 있었으면은 그거 다 죄값을 물어야 될 텐데 불문에 붙인다 그래요. 그건 뭐죠? 사람들이 다 등록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보여주신 것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자, 이제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로 조금 나눠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인데 죄를 간과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간과해 주신 것이 의로우심이 되는 것은 주님의 포용력, 용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자기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한 그 일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의 법이지 우리 자신의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믿음의 법으로 새롭게 법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살 길이 생긴 것이지 우리 행위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는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 유대인은 뭐로 의롭다함을 받죠? 믿음으로. 이방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것이 율법과 믿음의 법에 서로 모순성이고 서로 상호 보완성입니다. 모순된다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한다면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살 길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인간으로 말미암아서는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과 믿음의 법은 서로 모순적이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말씀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볼 때에 한국이 일본 하자는 대로 해주면은 그러면 일본 자민당은 무너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잖아요. 한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문제 가지고 일본 국민들의 모든 방이라는 문제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분노를 막 끌어올려 가지고 그걸 표로 연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은 다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한국하고 싸우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적대적인데 그게 사실은 서로 사는 방법이 적대적 공생 관계라 하는 말처럼 율법과 믿음의 법은 서로 그 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뭐냐? 율법과 믿음의 법은 서로 모순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이는 믿음의 법의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믿음의 법으로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믿음의 법으로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애에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꿀 때도 물론이고 작게 보면 날마다에도 그러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은혜 앞으로 나와요. 회개하고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믿음의 법은 서로 모순되며 서로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조금 요즘의 표현으로 이해하자면 율법과 믿음의 복은 혹은 율법과 복음은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인생들이 율법을 통하여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법에 의지하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에라도 율법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께 부복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오니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신과 같이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함께 하시고 이 저녁에도 힘주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